할렐루야. 아멘. 12월 17일 주일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행사 관계로 주일 찬양팀이 없어서 오늘이 성탄 찬양 마지막 날이라 성탄 찬양으로 한번 꾸려봤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을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저 천사여 찬송을,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이 세상의 주께서,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영광을 돌립시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알이 쳐으니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2절 한밤중에 원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3절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마지막으로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린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하셔서 이 자리에 오심,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그것까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것까지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이 예배를 주관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해 죽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주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마음이 새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러한 모든 은혜와 충만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로 크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상 앞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6장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맡겨주신 지경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경들 있지요. 가정과 목장과 교회, 또 우리 일터, 그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으로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나라와 또 선교사님들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환우들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제는 훌 다 털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같이 네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햇빛과 같이 쏟아지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도 흐트러진 걸음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지경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무릎으로 아버지는 이 지경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자존심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안에 고집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들을 지켜가며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사이들을 지켜가며 부모와 자녀들 간의 모든 사이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장과 교회 위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지경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게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역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 숨죽여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속히 자유를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 과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회복되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믿음의 길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또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올라가는 향기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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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 또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에 나눌 수 있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이한성 집사님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다음 주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24일이기 때문에 24일 성탄 축하 예배로 한번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중에라도 준비되신 분들 축하 내용하고 혹시 찬양하시는 분들 공목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적으셔서 우리 김정혜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예배 중에 유아 세례식도 있습니다. 우리 유삼동 남궁은하 집사님 둘째 아들이네요. 2월 달에 태어났는데 벌써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뭐 날씨가 따뜻해서 막 이렇게 덥기도 하고 갑자기 춥기도 하고 그래서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잘 관리하시고 따뜻하게 건강하게 지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모임 계속 있고요. 연말 모임 오늘 남녀전도의 연말 모임 있습니다. 5시라고 했는데 맞죠? 예, 뭐 4시부터 5시라고 하는데 5시 전까지는 다 오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사모님 댁에서 모입니다. 주소 적어드렸고요. 예, 교회 열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바뀌어진 정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나 전화번호 바뀐 거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거의 끝을 달려갑니다. 끝까지 잘 읽어주시고요.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남궁창 장로님, 이임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마음과 또 이렇게 마음에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을 고백하시는 장로님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주정예물, 감사예물, 또 선교예물, 기타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이 되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겪고 왔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를 잘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그 예민한 감각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더 넘침으로 더 풍성한 감사를 늘려가는 그릇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 그릇 위에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으시는 그 은혜들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또 배우자들끼리 또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지경들에서 큰 열매,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섬기시는 귀한 분들의 모든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위원들과 또 방송팀, 찬양팀, 식당 봉사팀 또 아래층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과 또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그들의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신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더 큰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스라엘을 좀 많은 사람. 같이 읽습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므온의 찬양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강절이죠.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기다린다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강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즉 잘 기다릴 때에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또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반대로 잘 못 기다릴 때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이것은 심지어 불신앙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맺었던 그런 사람 대표적인 구약의 두 사람이 있죠. 생각나십니까? 뭐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뭘 기다리라고 그랬죠?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아내의 몸종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 정부인 이제 사라에서 나온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렇게 후손들끼리 전쟁을 하게 되는 안 좋은 결과를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울 임금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기다리지 못했어요. 물론 꽤 기다렸습니다. 꽤 기다렸어요. 당장 전쟁이 시작됐고요. 나름 자기도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꽤 기다린 거죠. 전쟁통인데 급한데.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어때요? 왕위를 뺏어버렸어요. 폐위시키고 끝에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랬으니까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그랬으니까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약해질 때. 이게 신앙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기다려서 정말 좋은 결과, 우리 믿음을 이렇게 증명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요, 죽음마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죽음마저도 포기하고. 자, 이 시므온이요, 본문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기다려왔던 사람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죽을 때가 지났다는 걸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죽을 때가 지난 것을 자기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죽지 못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본문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5절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어디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25절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이 있으니까. 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이 시므온이 왜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리타이어를 하면, 은퇴를 하면 어떤 곳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그 남은 인생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어디서 살고 싶어 하세요? 뭐 어떤 분은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물 보는 게 좋아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또 산이 있는 곳으로. 대부분 보면 스트레스가 없는 곳들이에요. 보면 따뜻한 곳, 캘거리처럼 막 추운. 요즘에는 그런 말도 못 하겠네요. 워낙 따뜻해가지고. 좀 따뜻한 곳, 몸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곳, 살기 좋은 곳 이렇게 찾아서 가게 되는데, 이 시므온은요 인생을 마무리할 좋은 어떤 관광지도 아니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곳도 아닌 예루살렘에 머물고서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지시하셔서 죽지 못하고 성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편안한 집도 아니고, 그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여러분 쉬웠겠어요? 게다가 언제 메시아가 오실지, 언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인데 그 노쇠한 몸으로 거기서 지금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위로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 무슨 위로를 받겠어요? 무슨 위로이겠습니까 이게?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계시도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말씀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 민족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에 지금 정복당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그 감시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실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 이 시므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이 가사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가사예요. 가사 지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가사 지역을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어떤 지역이냐면 삼손이 들릴라를 찾으러 간 지역이에요. 그때부터 왜 삼손이 들릴라를 찾으러 갔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분쟁들이 있단 말이지. 가사 지역. 그런 어떤 국제적인 어떤 국가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위로를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합니까? 다 평안한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여러분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이게 뭘 말하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받지 못해서 그렇게 삶을 포기한다는 거죠, 스스로. 그렇다고 좋은 지도자가 아마 정치를 잘해가지고 삶이라도 편안하게 해줍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요즘에 그 무슨 서울의 봄인가 그 영화 보면서 또 나오잖아요. 지도자들이 문제이긴 해요. 여러 대통령을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고 어려운 일들을 다 지났으면 이제 좀 좋은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삶을 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그 기대만큼 잘 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럼 과연 사람에게 소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품고 사는 인생만이 이 시몬 할아버지처럼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몬은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기다려온 그 오랜 기다림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성전의 주인 되신 분,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경건하게 살아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살고 있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기다린 시므온이 드디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오는 그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게 참 중요해요. 알아보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받아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알아보세요. 우리는 그의 양이고요. 주님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다 외운다 그러잖아요. 이 양도 잘 보면 얼굴 생김새도 다 있대요. 그리고 까부는지 안 까부는지 이렇게 어린 양들은 되게 잘 까불잖아요. 아시죠? 양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대요. 목자들이. 100마리가 되든 200마리가 되든. 그리고 불러서 다 문으로 들여보는. 그래서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주님이 양 대신 양된 우리를 다 알아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알아보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주님 또 이 시므온처럼 가슴에 콕 안고 우리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므온이요 예수님 안고 찬양을 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찬양하고 있냐면 평안히 놓아주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평안히 놓아주심을. 29절 다시 봅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하늘나라를 목표 삼고 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을 못해요. 그걸 믿지 못하고 목표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오히려 죽음이 두렵죠. 죽는 게 두려울 거예요. 천국 소망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더 빨리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뭐 겉으로야 뭐 그렇지만 여러분 조지 부시의 그 와이프 영부인이죠. 그 바바라 부시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단다. 그분은 나의 구주시고 죽음에 대한 그래서 난 두려움이 없단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시몬과 같은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했어요. 예,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다 읽어오셨죠? 지지난주인가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시므온은 최선을 다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이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는 듣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 삶이 당장 어렵고 힘든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고통이 없이 자라는 게 있나 보세요. 다 고통을 통과해서 어려움을 통과해서 커가고요. 성장해 나가고요. 성숙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우리 사람만 봐도 그렇잖아요. 성장통이 크면 클수록 키가 더 쑥쑥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는 성장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자란 것 같아요. 저와 공감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들 보니까 막 크는데요. 와, 이게 생각나요. 아내가 막 이렇게 아들 무릎을 막 마사지 해주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게 크잖아요. 저보다. 고통이 조금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큽니다. 더 잘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예? 햇빛만 내리쬐면 여러분 사막이 돼요. 이 땅도.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됩니다. 바다에 태풍이 좀 있어야 그래 위아래 물이 섞이면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당하는 이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도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는 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그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결과 좋은 결과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여기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입니다. 무드셀라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제일 오래 산 사람. 아버지는 누구예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 에녹이 365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로 승천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에녹의 말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됐기 때문이죠. 이제 어떤 말이에요? 에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곧 온 세계가 큰 물로 멸망할 날이 온다. 큰 비가 올 거니까 다 대비해라. 이 사람들이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는 비가 없었대요. 비가 뭔지 몰랐죠. 왜? 아주 홍수 전이니까 안개 같은 것들만 해서 땅을 적시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본 적도 없고 뭐 온 세상 가운데 물이 어떻게 떨어지나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믿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이 에녹의 말을 믿을 만한 어떤 큰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증거일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어올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에녹은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창 던지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마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병사거든요. 이 창 던지는 자가 무너지면 그 마을은 이제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멸망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 이런 메시지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정말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성경을 보세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딱 일어납니다. 세상이 멸망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나면 무드셀라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했을 거예요. 살았나? 혹시 뭐 병은 걸리지 않았나?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막 열병 나면은 이제 멸망이 올라나?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더 쟤 조심해 때리지 마 이러면서 관리도 잘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멀쩡하게 잘 살아있다가 어느덧 900살이 넘어가고 969세까지 돼서 그때 죽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야 뭐 그랬다 하더라도 무드셀라 본인은 어떻겠어요? 무드셀라 본인. 내 친구들 다 죽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서 이게 뭐하나? 하나님 대체 나를 언제 부르시나?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10세기거든요. 거의 10세기를 지나면서 뭐 별의별 꼴들을 다 봤을 거예요. 제가 지금 50 중반 넘어가고 있는데 그 살아오면서 정말 그 뭐 못 볼 꼴 볼 걸 다 보고 지금까지 자란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더 그러실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겪어오신 분들 더 그러실 거예요. 100세를 겪으신 그 위안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독립투사들 얼마나 험한 꼴들을 많이 봤어요. 100년 남짓 살았는데도. 근데 그 100년이 아니라 그분이 그의 9배. 10세기를 살면서 정말 별 일들을 다 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으면서 이 무드셀라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드디어 저를 도와주시는군요. 즐겁게 죽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 끝날 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아무 때나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들의 죽음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어린아이로 죽든 젊어서 죽든 나이가 많아서 죽든 하나님은 다 의미를 두세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다른 뜻을 전달하시기 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 가서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래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시므온처럼 찬양하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찬양은 뭐냐면 메시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 여러분, 시므온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면서 사역을 찬양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빛과 같은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빛과 같은 사역. 시므온은 그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임을 알았어요. 구원 사역. 왜 빛과 같은 사역을 하실 거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고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앞이 캄캄하다. 앞이 캄캄하다라는 게 뭐예요? 빛이 없다라는 거지요. 밝지 않다라는 거지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불러요. 암흑기. 400년 동안을 그 암흑기라고 불러요.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어요. 막막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어두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암흑이라고 합니다. 어두움이 임하면 죄가 성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밤에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당시를 보세요. 제사가 엉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을 담당한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성전 그 회당장들 다 보면 부정부패로 찌들어 있었잖아요.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로마에게 정복당해가지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근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그 빛으로 다 밝혀주실 것을 미리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빛이 오셨구나. 그러니까 빛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지만 빛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래요. 말씀하세요. 반대로 죄는 어두움이겠죠. 누구든지 죄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죄를 지으면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시면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사람들이 빛이 비춰지기는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12절 말씀은 우리가 외우고는 있지만 영접을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빛이에요. 빛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유리도 오랫동안 닦지 않고 놔두면 자꾸 먼지가 끼고 때가 껴서 빛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자꾸 죄를 회개하고 영접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빛이 내리쬐도요, 우리가 딱 돌아서 있으면,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밝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그래도 그릇 엎어놔 버리면 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다 영접하시고 마음 가운데 항상 모셔드리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은혜들을 마음 가운데 항상 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으로 사역하실 것을 봤어요. 말씀. 첫 번째는 빛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역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찬양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디든지 다니셨어요. 그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그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사람은 말씀을 받고 찔림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말씀을 똑같이 듣고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요. 지 마음대로 간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상황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어찌할꼬 찔려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믿게 된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의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똑같이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귀를 막아요. 귀를 막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 들은 거 아닙니까? 말씀은 똑같잖아요. 누가 전하든. 그리고 똑같이 마음의 찔림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반응이 다를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요,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똑같이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똑같이 전하지만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를 막 뉘우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 시험에 들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차이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기능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찔리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다 찔리게 돼 있어요. 또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거든요.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한 번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자기도 성경 읽었대요. 그런데 보면 한 번 읽은 것으로 사람들 막 다 정죄하고 다니고요.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을 우리 목장 예배 때 모여가지고 내가 한번 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나 고칠 생각하고요. 말씀의 기능은 자기를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그래서 말씀의 기능은 찔림을 주는 것이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고치는 기능이 있어요. 양날이에요. 양날. 양쪽에 날선검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찔리고 힘들면 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다 고치도록 맡겨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찔리고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아픈 부분 열어드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다 열어드리고 수술 받을 때 온전하게 회복되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는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끝이에요. 끝. 우리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이 성전을 잘 지키면서 주님 기다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껴안고 우리 시므온처럼 찬양하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찬양할 때마다 항상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까지 보시네. 우리 같이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의 그 눈길 앞에서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아시면 좀 눈을 감고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을 기다릴 때에 무너지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사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스스로 떠나가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더 굳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한 주 동안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마음에 담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탈락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올바로 손잡고 같이 하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꼭 주장하여 주셔서 시몬처럼 주님을 만날 때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탄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면서 다른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오히려 더 감사로 바꾸어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다림에 성공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